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또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의 또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말 가슴이 뻐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또 국민의 종으로서 시대 정신에 맞게 국정을 잘 수행해서 역사의 좋은 일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마 큰 보람일 겁니다. 교사라면 교사대로,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대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기쁘고 또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 보면 주변에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나 돈이 쓰임받는 것이지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높은 사람 또 귀한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위임받은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또 칭찬받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물론 마리아는 약혼을 했습니다마는 당신의 관습에 의해서 남편인 요셉과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을 하죠.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에 관련된 동영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것이라 조금 편향적인 그런 시각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끔찍해서 19살 미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정한 짓을 한 여인이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아버지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돌팔매 처형이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한 여인을 땅속에 가슴까지 묶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종교 경찰의 폭행이 있는데 여성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는 남성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데 혼자 다니는 경우에 채찍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성 할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관습도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여성 인권의 실태를 동영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가 또 근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이런 야만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부정한 여인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도 연상하게 되겠죠. 마리아가 당황하고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기였고 엄연히 약혼한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고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끝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했고 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보고서 또 그렇게 마리아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마리아 자신은 믿을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마리아는 부모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또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요셉은 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그 어떤 변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황당하게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결정될 문제인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편과 좀 상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미천해서요. 더 귀한 집 자녀를 좀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양하는 거, 또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핑계대고 물러서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정말 위대한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또는 남들 하는 것처럼 남들만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무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위대한 순종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을 믿고 떠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그 하느님만을 믿고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의 현장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성서에서는 아주 막막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느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의 빛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에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마리아의 육신만 잠시 빌려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기만 낳아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육신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셨던 것은 하느님의 뜻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결한 영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무슨 영광이나 영화를 본 것은 없습니다. 출산 때부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구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구간을 장식을 하는데 금으로 만든 것도 있대요. 실제로는 말들이 머무는 마구간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숨을 거두는 장면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한테 항의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은 변화되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서, 아주 작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정말 필요하다. 하느님께서는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무슨 성녀나 성모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저 목수의 아내로 그럭저럭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기 전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처음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은총으로 마리아는 성령을 입고 하느님한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볼까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여러분들의 이름, 은총을 가득히 받은 요한이여 기뻐하여라, 너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았음을 믿을 때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